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5장의 바벨론 몰락은 오늘날 말세의 영적 바벨론의 몰락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벨사살은 왕궁의 바벨론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금, 은 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스의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는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가락이 왕궁 맞은편 석회 벽에 이상한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볼 때 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일까요? 한마디로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벨사살 왕이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그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하고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하였을까요? 사람의 손가락에 쓴 그 글자를 해석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없는 용어로 다니엘에게 의뢰하여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 24, 25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다니엘 5장 26, 28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하니 벨사살과 바벨론이 한마디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버림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 단계로 구분되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네는 벨사살의 바벨론 시대가 때가 차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와 각자 개인은 주어진 은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그 은혜 시간 가운데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면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고 개인은 영생의 상급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그 글자에 대한 다니엘의 영감적 해석이 끝난 그 날에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메대 파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온 금신상의 두 번째 은나라를 상징한 메대 파사의 시대가 도래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벨사살과 그 귀족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은금으로 만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메대 바사 사람들은 유프라데스 강에 수로를 돌린 이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그 교만한 바벨론의 중심부로 침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고레스의 군대 죽임을 당하고 메데파사 군주가 그 바벨론 보호자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은 자신의 조부인 느부갓네살처럼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레미야 증언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해결시키고자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끝까지 해결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과 해결을 거절한
벨사살과 그 귀족들 앞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운명을 경고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기별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건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타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은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도 그에게 허락된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바벨론이든지 빈부귀천 지휘과 무식한 자 유식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백성 방언 민족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거절하고 은혜의 시간을 악용한다면 결국 선민 백성이나 이방 나라의 백성이든지 저울에 달아 부족한 연고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둘째 사망까지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은혜의 시간 21세기에 우리 주님을 찾는 데 열심을 내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주어진 빛에 비례하여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 결국 토하여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계속 3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있어 일생의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인간의 성실성에 의해 측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호령한 바벨론도 결국 허망하게 메데파사에게 단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몰락 이후 주님의 섭리에 어긋난 길로 간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이주로마, 교황권으로 계속 권세가 이어져 왔지만 은혜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연고로 순차적으로 패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각 시대마다 나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나라들이 하늘의 저울에 달아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다른 나라들이 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한 6번째 북방왕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도 결국 교황권을 비롯하여 모든 종교 바벨론 세력들과 함께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함께 패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6장 19, 20절입니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늘에서는 아담부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를 하늘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각자 받은 빚에 비례하여 우리의 언행들이 기록된 하늘책에 의해 영생과 영벌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늘의 저울에 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벨사살과 바벨은 왜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빛과 은혜의 시간 동안 자신의 품성 개발 계획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신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진리의 빛과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분명히 벨사살처럼 메네 대결을 우발시하는 선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시대의 사람과 교회와 세상에 주어진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통해 오늘날 말세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품성을 달아보는 하늘의 저울입니다. 이 기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그 글자는 벨사살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벨사살의 말과 행동, 그의 마음의 동기, 의도, 목적 모두 하늘의 저울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욥기서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잠언서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울은 무게를 재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저울은 우리의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품성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허영과 교만이 클수록 그 접시는 그 세상의 무게의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늘의 거룩한 사물에 대한 애정이 극히 작다면 그 저울의 접시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구로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함이 보였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하늘의 저울을 들고 있는 천사가 주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아볼 때에 너무나 가벼운 용고로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도덕적 가치를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그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가볍고 부족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얼마든지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재림의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뜯은 미진한 영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하고 오류의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단체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벨사사는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절했고 향락과 주색에 빠져 결국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죄 가운데 빠진 결과로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등한시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벨사살의 바벨론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시간과 복음을 거절하고 늘상 향락과 우상 숭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는 당연히 심판의 첫째 대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세속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분명히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하다고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생활의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각자가 받은 빛과 은혜의 시간 동안 편성개혁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하늘 저울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운명도 저울에 달려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과 그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운명의 마지막 밤까지 술에 취해 향락에 찌든 그 날은 오늘날 영적 바벨론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계속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씀 과거 19세기 당시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가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영구로 성취된 예언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세에 또 다시 성취될 예언과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늘날 말세에 성취될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총망라해서 선포된 바벨론의 운명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땅의 왕들을 취하게 만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과거 바벨론과 벨사살 왕은 향락에 빠져 결국 메데파사에게 멸망당했는데 오늘날 영적 종교 바벨론은 어떤 포도주를 마셨기에 세상 나라를 취해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는 일요일 신성설과 영원 불멸설 이 두 개의 큰 오류로 인해 모든 기독교와 세상 나라가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이 두 큰 오류로 인해 각종 모든 오류들이 양산되고 기독교회와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계와 세상 나라가 멸망이 작정된 연고로 그 타락한 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단체에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결국 벨사살과 그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영적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법령 시기에는 성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지금 이 마지막 기별을 참으로 믿는다면 기존의 재림교에서도 과감하게 분리하여 재림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기존의 안식일 신도들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한 그 계시의 증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씌어 있었다.
이들이 어떤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봤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이 계시는 안식일 교인들의 상태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겁니다. 깊은 샘이라는 것은 지성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진리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짓밟은 것은 부분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나 또 이를 법령의 핍박이 두려워 안식일을 포기할 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모르는 신자들보다 심판이 크게 작용됩니다. 그 이유는 받은 빚대로 심판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대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안식일 교단들에게 하신 경고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된 증인의 이와 같은 강력한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그러한 지신의 초소가 된 교회들에서 속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교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단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벨사살과 함께 망할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이라는 이 오류의 단체의 죄와 뜨뜻 미진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실장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가 확장되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바벨론과 세상과 모든 교단 안에 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부름받아 나와 인침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1월 법령 계도 기간부터 시작하여 2년 안에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지만 멸망은 자신의 회개하지 않은 그 죄된 행위와 단체로 받는다는 사실을 벨사살과 고대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적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벨사살의 바벨론이 주님의 은혜 시간과 빛을 거절하고 저울에 달려 부족하여 다른 나라로 그 건세가 이양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영적 바벨론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패망하고 그 건세가 하나님의 성도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